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취록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한 편 한 편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자꾸 소화를 하다 보면 이제 진리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하거나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말씀이 돌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갖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그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리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돌아야 되니까 진리가 선포가 돼야 되겠죠.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믿음을 받을 때 그 진리가 돌면서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이제 살도록 이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8가지 복들은 아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본질적인 복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했던 복들을 그러니까 2가지 복을 약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 복이 우리 안에 실체화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확증이 풀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 구원의 완성 이런 얘기들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셨다. 이게 막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일단 공동체 안에 구원의 확증을 대부분은 구원의 확증을 갖는 흐름들이 쫙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체들은 이제 거의 막 구원의 확증을 갖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 구원의 사건, 의롭다 하시 받아들인 사건,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이 받아서 이 담액 사건이에요. 한번 십자가의 그 비달 아래 하나님의 의 앞에 한번 꾸꾸러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구원의 확증의 사건인 것이고,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이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여러분이 계속 회개하고, 그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의 흐름들이 과거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진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한 측면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4절에서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움직이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강력하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 주셔서 이 의에 대한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 부분 의에 대한 사건을 다 맞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의 내 삶을 이끌어갈 만큼 의의 빛이 그렇게 강력하게 온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이게 부인할 수 없으면 그거 빵 터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쭉 하나님과 만나다가 한번 빵 새롭게 만나고 또 만나다가 한 번 더 빵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 하면 영광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 이후에 집회 때나 이럴 때도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광을, 깊은 영광을 또 보는 차원, 더 큰 영광을 보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복,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셨다라는 복이 우리 안에 이제 가동이 되면, 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죠? 이 복이 가동이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의 확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에 목숨 걸게 돼요. 이 복이 돌면, 이 복이 운행되어지고, 내가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복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을 담임 목사가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못 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복을 누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거룩에 목숨을 걸게 돼 있다는.
그럼 매일 거룩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온전한 영광을 볼 수 있다라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어떤 그 어젠다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도 당신의 온전한 영광을 볼 수 있다라면, 오늘이라도 당신의 온전한 영광, 그 온전한 거룩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 거룩과 영광에 아주 내 인생에 전적으로 그냥 매달려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내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중독이 돼버려. 중독이. 그러니까 먹으면 먹고 싶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을 보니까, 거룩에 대한 맛을 보니까 이게 막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거로, 더 깊은 영광.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동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와 동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루신 거룩을 우리에게 거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똑같냐? 똑같은 부분이죠.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그분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본질은 똑같지만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예수님의 거룩의 분량과 내 거룩의 분량은 분량적 차원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 닮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을 한번 맛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거룩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거룩이 한번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거룩으로 거룩이 올 때, 뒤에서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복이, 첫 번째 복이 우리가 안에 가동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거룩에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관심이 없어.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이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복이에요. 첫 번째 복.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이 복이 가동되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마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인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전부죠, 사실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늘 우리 성도들 상담하고 그런 얘기예요. 결국엔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결국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 되시는 게 전부야. 근데 주님만 전부 되면 주님이 영권, 일권, 물권, 자유권 다 줘버려. 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다른 거룩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거룩의 목숨 걸고 진리의 목숨 걸고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죠. 그게 안 되잖아, 잘.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금식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자기를 쪼개고 막 말씀 픽처링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들들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창조부터 사실 가야 돼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이제 창조가 된 거죠. 본래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보류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되신 거예요. 응? 본질을 갖고 계셨지만,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거두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고, 그 증거로 양자형을 주신 것이죠. 양자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우리 안에 가동되어질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질을 알아. 뭘 아냐면 인간이라는 본질, 나라는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존재의 본질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디자인된 존재예요. 아멘? 근데 봐봐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 왜 그 문제가 돼? 그 아들들에 대한 권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이 돌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향하는 본질적인 디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영권, 일권, 물권, 자연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에 대한 날씨가 변하고, 그죠? 영권은 뭐냐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세미점에 얘기했지만 말씀이 선포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 버려요. 인권은 뭐냐면 인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 무지했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어지고. 그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인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채우세요. 이런 건 인권이죠. 그리고 이제 물건도 돈이 있다 없다,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안 돼.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 있는 거죠.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확장되면서 물건이 얼마만큼 부어질 거냐, 인권이 얼마만큼 부어질 거냐, 영권이 얼마만큼, 그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최소한 이 권세가 내 안에서 돌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도 보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뿌리는 영권이 풀어질 때 인권, 물권이 풀어지는 건데 그건 바로 첫 번째 복에 있어서 거룩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야 사실은 이런 아들들에 대한 권세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복이에요.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매일같이 기도한 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사실은요. 수년 동안 이 에베소의 8번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게 도대체 기도가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복이 이제 실체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실체가 계속 되면서, 그리고 이 기름 부심을 나는 매일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이 기름 부심에 계속 젖어 들어가니까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의 권세를 갖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 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수년 전에 이미 다 외워서 계속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복이 실체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세 번째, 죄사함에 대한 권세인데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두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첫 시간에 제가 다 했어요. 두 번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대지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무슨 피냐? 두 번째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치르신 희생의 대가에 대한 그 공로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이루신 공로의 대가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을 두실 수 있게끔 다 하신 것이죠. 나에게 의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혈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를 얘기한다기보다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성령을 얘기하는 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와 계셔야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하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못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와 임재가 하나 된 상태가 우리는 생명이 계속 교류되는 상태예요. 이거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 안에 있잖아요, 탯줄은요. 그죠?
뱃속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엄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엄마가 내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탯줄은 또 엄마잖아.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않을 때 내 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죄와 임재가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통치해 가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요. 그분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분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도 내가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들, 모든 법률적 지식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식은 어마어마해. 지금으로 따지면 PhD가 10개가 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유익하던 것조차도 똥으로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다 똥이에요. 내 경험상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걸 내가 좋아했고, 그리고 나는 내 평생 가면서 뭘 공부했을 때 공부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서울대 가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지. 근데 이제 어쨌든 공부하는 거 자체가 막 힘들지 않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걸 방해해버려요. 지식이 움직여버리니까. 그게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시간 되니까 이게 내가 지식이 움직이는 게 방해가 되더라고. 그럼 결국에 뭐 다 똥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적 어떤 뭐 좀 잘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방해가 돼버려요. 왜냐면 그것을 내가 의지해버리거든요.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가능성을 죽이는 것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도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쉽게 해서 엘리야 스쿨을 해. 그 내가 엘리야 스쿨 하면서 내가 교육학 석사에 준하는 과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석사를 내가 이제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위는 안 받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ACS라고 기독교 그 연합한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 거기에서 교장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받았어. 서평을 북 리포트를 한 2개인가 쓰면 받을 수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에이씨 이거 받아보자 쓰면 안 받아버렸어. 되게 아까워.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에서도 내가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4.0 만점에 3.95인가 96을 받았어요. 거의 다 올해인 거야. 근데 신학이 오히려 졸업하고 그 신학을 빼내는 데 한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막 책이나 이런 것들 막 보다가도 그 요즘에는 책을 잘 안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보지만 그게 지식으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해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목회 진짜 못해요. 진짜로. 자기가 돈이 있잖아. 돈을 의지해. 박사학위 있잖아. 박사학위 의지해. 심지어 아무튼 자기가 가진 거를 의지해.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다 거지 같은 사람들만 와요. 난 솔직히 저 권현장이 올 때 솔직히 기대했어. 야, 우리 교회도 드디어 좀 원장이라고 하니까 좀 돈이 있고 좀 그런 거. 봤더니 계속 적자고 지금은 다시 아름답게 재혼했지만 이혼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딱 알았죠. 에이씨,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기 조정창님 왔을 때도 그래도 직업이 그래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르게 또 투자 잘못해서 또 거지야. 또 다 거지 같은 인간들 또.
그 내가 알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아는 거죠.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나 보다.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왔었던 데도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 돈 많았어요 그분도. 그리고 사업해가지고 유산 받을 게 10억 넘는 분도 있었어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가족 분도 그분도 돈이 많아. 교회 나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이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의지할 게 얘기하다 이래. 자기가 뭔가 의지할 게 있는 사람들은 영성을 못 해요.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 유산 받을 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진짜 목회 못 해요. 가난해야 돼요. 소유, 능력, 지혜, 기술 모든 것들을 싹 다 일단 하나 앞에 그냥 전면적으로 다 포기하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든 말든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이 지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죽이고 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쓰시는 거죠. 이제 진리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면 나는 이제 말씀이 이게 정리가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정리돼서 나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발견해 철저하게 내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돼?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께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계속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작년에는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못 알아보는 분 많았지만 이제는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마 지들이 좀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다 보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나씩 들춰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버릴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한번 딱 벌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임재를 실제로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야. 계속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임재를 빨아당기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내 안의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안의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과 행위와 말과 생각 가운데서 성령님은 규정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할 때 성령님은 그거 네 생각이야. 그건 나 기뻐하지 않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뭔가 찝찝해. 성령님이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신호를 보내시고 규정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응? 그거는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내가 성령님께 예민하다 보면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해. 근데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데 뭐가 계속 찝찝한 거야. 이게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갑자기 깨닫게 하셔.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상처인 게 딱 들춰나는 거야. 혹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랑 싸우면서 했었던 어떤 그런 상처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의 것들이 이제 풀어진단 말이죠. 회개에 대해서 풀어져.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해야 돼.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따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분 앞에 발견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상처와 그 묶임이나 그 죄가 풀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더 통치하죠. 그러면서 내 죄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풀어지니까 임재가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막 어떻게든 임재를 연습하려고 해도 성령의 임재가 잘 안 되는데 임재가 잘 안 느껴졌는데 내 안에 것들이 풀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가 실체화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면서 내 안에 거룩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발견되고 쉽게 해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공급이 원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통로가 풀어지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거짓된 믿음의 통로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일을 할 때, 여기서 문서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과제를 해야 돼. 페이퍼를 써야 돼. 그럼 바로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책 찾아보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책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할 거 같아.
나는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기름 부으심이 슉 막 와요. 그 기름 부으심이 올 때 어떤 것들은 바로 깨달아지기도 해. 논문 쓸 페이퍼를 쓸 방향성이 설정이 돼. 아니면 문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도 해. 설교 준비할 때도 바로 하면서 계시가 임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안 깨달아져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온단 말이야,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와.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 지혜를 주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딱 책상에 앉아서 주님 이제 합니다 하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쫙 계획을 쫙 만들어가게 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페이퍼 쓸 때 있잖아요. 페이퍼 쓸 때 이거는 몇 시간 안에 끝난다 딱 시간까지 나와. 그러면 2시간 반 안에 끝난다 그러면 2시간 반 딱 끝나는 거야. 정확하게. 응? 그렇게 하니까 손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쉬웠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온 적 있어요. 우광준 전사님.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석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게 좀 유명했다기보다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때 또 하나님이 앞에서 상을 줘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게 생명사에서 맨날 2단 시비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와서 내가 교회에서 지내고 나랑 왔다 갔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냈었거든요. 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언제 공부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왔다 갔다 왕복이 5시간이었는데 5시간 왕복 5시간. 그리고 교회사 다 했어. 금요일에 하고 막 주일에도 빵빵.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거 오면은 맨날 기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실은 나는 공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다 받았거든요. 페이퍼 쓸 거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서는 이제 초율성 있게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나. 그러니까 사실은 다 쉬워요. 일하는 것도 쉽고, 공부하는 것도 쉽고, 돈 버는 것도 그 지혜로 하면 사실 다 쉬운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그 나머지는 다 기름 부으시는 거야. 내가 군대에서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예전에 간증했지만 우리 대대장 우리 중대가 100명이 넘었는데 우리 대대장도 나를 알았고 간부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별명이 뭐냐면 간부와 병사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어. 응? 그리고 모범병사로 받아서 특박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막 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신병 때 특박을 줬는데 내가 상병이 되니까 법이 바뀌어서 상병들 모범병사들 주는 걸로 바뀌어서 또 받았어. 그래서 부모 초청해서 2번 받았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내가 그때 일본 집회 가는 것 때문에 중령 2명이 작전사령관한테 부탁을 하려다가 이게 막혔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군대에서 작전사령관 그 비서관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얘 누군데 자꾸 얘 때문에 자꾸 이게 그 대대장도 중령이었고 나 우리 교회 선생님도 중령이 지금 그 사람이 원스타 됐어요. 나랑 친하신 분인데 강릉 거기 18비 거기 단장인데.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이거는 하니까 다 우리 부대에는 서울대 출신, 연세대 출신, 고대 출신, 장관 조카 이런 부대였어요. 우리 부대가. 그러니까 낙하산 부대,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애들이 백으로 들어온 부대였거든요. 우리 거기가. 근데 다 멍청해. 내가 봤을 때는. 얘네가 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인생의 조언을 구하든지 카이스트나 하고 말이야 다 필요 없어. 재벌집 애들도 그렇고 결국 나랑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다 드러내. 그 내가 그때 분명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상위 레벨에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걔네가.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죠. 그죠? 세상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부터 사실 와요.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사실 이런 걸 바라는 거야.
주님이 전부가 되면 지혜가 문제가 돼, 능력이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지금 뭔가 문제가 됐다. 사업이 돌파하는. 그 사실은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응? 주님이 전부가 안 되시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다 들어와서 그분의 기름 부심이 축 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끔 쫙 만들어 가세요. 교회도 다 그런 식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재와 임재가 하나 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서에서는 네 가지 풍성에 대한 얘기가 나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은혜의 풍성이 1장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긍휼의 풍성함,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1장 18절, 3장 16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나와요. 자, 이 풍성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풍성이란 말의 그 본래적인 의미는 충만해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fill, 채우다, 이거를 막 부어줘, 붓는데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가 풍성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제한 없이 부어지는 상태예요. 은혜의 풍성은 뭐예요? 은혜가 제한 없이 부어지는 거야. 완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응? 아멘? 긍휼의 풍성,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이건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또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그분의 생명력의 공급이 무한대로 부어져. 계속.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뭐냐면 그분의 왕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적 권세가 계속 부어져요. 이게 여러분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거를 선포해 보세요.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지금도 계속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그분의 선물이 계속 부어지는 상태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계속 은혜는 주어지게 돼 있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체화돼야 돼요. 계속 그분의 은혜는 부어져. 그러니까 이 본질을 붙들고 계속 그분의 풍성함을, 내가 이거를 한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의 풍성, 영광의 풍성 막 해야 돼. 막 계속 부어지는 거야.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자원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기관이죠, 그죠? 근데 또 여기 땅에도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아까도 하는데 하늘의 총회가 막 덮어 씌우더라고요. 하늘의 총회가 덮어 씌우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늘의 공급이 뚫려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기간 가운데서 나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고난으로 들어갈 거예요. 결핍의 시간 들어간다고요. 이제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맡기면서 북중러의 흐름들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기에는, 그리고 내 감동에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재명 정부가 5년을 다 가면 안 돼요. 2, 3년 안에 끝내버려야 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고난의 시간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감사한 거는 정치적인 흐름 안에서 이 결국에는 이게 가짜 보수들 있잖아요. 명목상의 어떤 그 자신의 이익만 채우려는 보수들이 지금 완전히 작살나고 있어요. 작살나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거는 그냥 대놓고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좋아. 모시탄 아시죠? 내가 보였죠. 이 모시탄 대사가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어요. 한동대학교. 김미영 교수님, VON, 여기도 한동대 교수님이었어. 그 모스탄을 비판한 김준영 교수라는데 이 사람도 한동대 교수였어. 아무튼 웃겨요. 내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런데 모스탄이 굉장히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이랑 서신 보낸 거 내가 보냈죠.
공식적인 그 편지에서 윤 대통령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을 듣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응? 그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과 이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막 이 좌파들은 지금 행정부 3법을 다 잡았잖아요. 3권을 다 잡았잖아요. 입법 행정 다 잡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막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는 다 잡았잖아. 얘네가. 국방부 다 잡았잖아. 국정원도 다 잡았다고. 거기도 중국에서 힘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요, 이 남은 자들이 거룩성을 회복하면 이거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중요해요. 거룩함이. 이 거룩한 남은 자들만 준비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 다 작살내 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간을 위해서 뭐 나가서 막 시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우리 교회 그리고 생명사역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영적인 판도를 확 뒤집어 놔버려야 되는 것이. 응? 아멘. 자기가 그런 결핍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하늘의 풍성함을 가진 자들은 절대 이 풍성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더 기대하고 있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질 때 이제 정말 남은 자들이 교회 기업들이 하나님의 기업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1일 금식들도 이제 하고 이제 김동민 집사님도 이제 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진짜 교회 기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은혜의 풍성 얘기했죠, 긍휼의 풍성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풍성 얘기했어요. 이 영광의 풍성이 중요한데 이 영광의 풍성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거르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모든 공급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다 풀어놓으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 풀어놓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저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풀어놓고 이 풀어놓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제한 없이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잖아요. 내가 막 축사했을 때 축사가 능력이 딸려서 축사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치유는 우리 성도들은 뭐 거의 다 치유가 많이 돼서 아픈 사람 있어요? 뭐 치유도 뭐 거의 다 많이 됐죠. 여기 이빨 아팠던 것도 치유됐죠. 소화되는 것도 치유됐죠. 허리 아픈 것도 치유됐죠. 또 뭐야? 또 뭐 치유된 건 뭐? 여기 혈압이 치유됐어요? 처음 왔을 때 치유됐어요. 또 고은혜선 이거 어깨 잘 돌아가나? 그건 이제 본인 문제. 이거 사역해야지. 우리 지연이 이제 저 피부만 줘야 돼. 저거는 좀 금식을 좀 해야 돼. 응? 저거는 이제 치유사역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치유하셔. 축사하고자 하는 건 다 축사돼 버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사실 다 풀어놓고 그 풍성함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은요 영적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공급이 원활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진리, 뭐 기름 부으심, 불 이런 모든 공급이 막 제한 없이 쏟아져야 돼. 또 한 가지 뭐냐면 빵꾸가 안 나야 돼. 이 빵꾸가 나면은 부어줘도 샌단 말이죠. 그 빵꾸가 뭐냐면 바로 상처예요. 묶임이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막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더 공급이 더 강력해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통로가 돼.
그러면 계속 더 강력해지는 거지. 공급이 막 풀어져.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한 번에 교회가 확 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한 사람이 정말 교회됨에 이루기까지 많은 에너지 손실, 많은 그 영적 에너지가 투자돼야 돼요. 우리 세미자매하고 얘기했지만 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됨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자돼야 되는데, 그죠? 중보의 분량, 사역, 사역도 많이 받았죠, 그죠? 나한테 사역도 많이 받았어. 축사도 되게 많이 했지. 그리고 진리의 분량, 그리고 상담, 상담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세미자매. 상담 진짜 많이 해.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됨에 등록교인이 된 거야, 등록교인이. 근데 이 사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투자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여기 있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나님이 하신지 몰라요. 내가 받은 안수가 몇 번이며, 내가 받은 진리가 얼마큼이며, 내가 생명사의 집회에서 먹은 밥만 몇 끼면, 대충 계산해봐도 1000끼가 넘어요. 사실은요. 다 공짜로 먹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생명사역에서, 열방교회에서 이거 다 풀어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야. 완전히 풀어줘야 돼. 완전히 풀어져서 돈도 제한이 없어야 돼. 능력도 제한이 없어야 돼. 지혜가 제한이 없어야 돼. 그래서 본부같이 본부 열방교회처럼 열방에 다 흘려보내도 우리는 늘 풍성해야 돼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겨우 나 한 사람만 살려. 겨우 나 한 사람만 겨우 믿음을 유지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막 교회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교회를 막 다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영광의 풍성함이 부어지는 게 원래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 전쟁하고 자기를 비워나가고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하나님 통치 온전해지면서 이 영광의 공급이 제한 없이 계속 부어진단 말이죠. 영권이건 물건 자기건이 계속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몇 명 있는 건 관계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거룩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것을 들으면서 할 건 뭐냐? 그래, 돈을 잘 열심히 벌어야겠다. 능력을 받아. 아니에요. 거룩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룩의 목숨. 결국에 기승전결. 결국에 결론은 뭐야? 거룩의 목숨 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거룩의 목숨 걸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을 제한 없이 보죠. 자, 영광에서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광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어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왕적 권위가 임할 때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영향력이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의 발산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왕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적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쓰면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왕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룩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적 존귀와 권위가 발산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이 뭔데 도대체?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그분의 왕적 권위와 그분의 어떤 이 아우라,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이 영향력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영광을 보았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어요. 그 의는 뭐예요? 한 번도 죄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나아가기 어려웠던, 그리고 천사들도 나아가기 어려웠던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죠. 그 보좌 앞에 있는 스랍들을 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수가 없어. 직접적으로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완전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성경의 신약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라는 얘기가 많아. 그 보라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라는 거야, 말 그대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면 보인단 말이야. 근데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야,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가 이 내 뉴스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 육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완전히 깨끗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지혜자매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빛으로 하면 이 사람이 다가가는 거 보이듯이, 볼 수 있듯이 눈을 감아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시면 그분의 얼굴이 더 자세하게 보여요. 더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얼굴로부터는 이 거룩에 대한 영향과 영광이 계속 발산되게 돼 있어. 그 영광을 받을수록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얼굴의 빛이, 예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비춰져.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할 때 그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비춰지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실제로만 말씀을 믿음으로 딱 봐할 때 갑자기 그분을 탁 만나게 돼버려요. 왜냐면 그분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봐할 때, 자 보세요, 말씀을 하나 붙잡을 때 그 말씀은 그분 자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팔을 잡아도 그분을 만나게 돼요. 다리를 잡아도 그분 만나게 돼. 그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 충만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영광을 볼 때, 이게 영광, 내가 아까도 막 기도했다 했잖아요. 뭐냐면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게 정말 죽어도 좋사오니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볼 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건 뭐예요? 그래도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뭐냐면 하나님 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근데 영광이 왔어요. 금식 마지막 날에 39일째 되는 날. 그전에도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영광을 봤었어요. 내가 가장 그전에 봤던 영광, 깊은 영광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영원전에 있는 시간으로 슉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안 거죠. 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설교에서 늘 하는 얘기는 뭐냐, 창조의 목적과 계획. 나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의 전부다.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해요. 그죠? 물론 생명사의 전체적인 진리책에서 이게 돌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내게 주신 진리의 어떤 초점의 가장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영원전에 있었던 근데 그게 이제 세팅되었던 사건이 그때 그 영광, 본 영광이에요. 그때 안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야. 영원 전에 계신 분이고, 모든 하늘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거야. 내가 본 예수님이 보니까 그분이 내 형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신랑이 되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청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내가 하늘에 정말 깊은,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좌에 안 나갔던 건 아니지만 보좌가 굉장히 실체적으로 내가 이제 그 경험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죠. 그 영광에서 오는 그 파장이 이게 막 몇 달을 갔나? 한 달을 갔나? 응? 근데 이제 요번에 또 온 거야. 이게 40일, 39일째. 이게 요번에 뭐가 아니면 거룩이 온 거야, 거룩이. 내가 너를 5,000년의 꿈을 그 거룩한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그분의 부르심이 영원 전에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나를 부르시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택정함을 또 확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그 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게 그 순간에 쫙 집어떼서 이 40일의 내 금식의 모든 시간을 관통하면서 내가 그 시간 가운데서 막
울고 불고 애쓰고 씨름하고 토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거기서 쫙 집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40일의 시간도 힘들었지만 이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내 38년의 그런 시간도 그렇지만 이 뿌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과 섭리와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거룩한 자 부르시는 게 이제 확 몰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뭐라지? 그러니까 그 거룩이란 게 그런 거예요. 거룩이란 게 그런 거라고요. 그 나보고 너 돈 줄게 이렇게 목회해라. 내가 그거 유혹이 되겠어요, 그런 게? 너에게 명예 줄게. 너에게 세상에 뭐 지식을 줄게, 능력을 줄게. 이게 뭐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그 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거룩에 대한 부르심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 뿐만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그 부르심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기뿐만 아니지. 2000년 전에 주님의 이루신 사건 안에 사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사건 안에 여러분의 죄와 모든 그 거룩에 대한 확정이 겟세마네 동에서 이미 거기서 다 확정을 하신 것이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영원 전에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뜻, 거룩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시고자 하는 모든 그 영역들을 거기서 다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거룩고 흠없도록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너희를 예배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영광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지 하는데 이게 영광이구나. 그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려.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자 했던 것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했던, 세상에서 내가 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사실은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그죠?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얼굴이 이쁘면 뭐 할 거야? 다 필요 없죠, 그죠? 할렐루야. 그 영광 앞에 모든 것은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영광이 교회 안에 계속 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보죠. 말라기 3장 1절. 아유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죠.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뭐냐면은 주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예언이에요. 신약의 예언.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호련히 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의 맛이 있어요. 첫 번째 영광의 자유가 임해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발산하시면서 그 존귀와 거룩을 발산하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빛과 영광이 다 그 찬양처럼 영광 뭐죠? 세상의 영광. 근데 거기서 이제 세상의 영광과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엔 영광이 없죠, 사실은요. 그죠? 세상은 거짓 어떤 속삭임과 어떤 거짓된 빛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아무 관심이 없.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40일 금식이 뭐 대수야? 응? 20일이 대수겠어요?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보면 어떻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오늘 영광을 보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면 영광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영광을 구해야 돼. 영광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영광을 봐야 돼. 근데 그 영광에서, 그 영광을 보면 영광에 중독돼. 그럼 또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영광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오늘 죽어도 좋아. 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속썩였어. 너무 힘들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하나님 내가 낳습니까? 이 왼수 같은 놈들. 응?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내가 이 얘네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뭐냐면 영광을 봐야 갈 수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막혀있어? 뭐가 안 돼? 그것은 영광을 보면 돼요. 아멘입니까? 영광을 보면 주님의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거룩을 보면 거기서 완전 모든 걸 스탑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룩에 목숨 걸어. 거룩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권이니까 모든 필요가 다 풀어놓으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영광을 봐야 돼. 아멘입니까? 영광을 보면 영광의 자유가 임해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아무리 힘센 사람도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유해야 능력이 나와. 자유에서 권세가 나온단 말이죠. 이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장악된 상태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로운 것처럼 내가 성령에 장악되고 말씀으로 장악될 때 자유를 느껴요. 이 자유는 왕적 권세가 제한되지 않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교회 기업이야. 교회 기업인데 자유해. 자유가 임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 자유가, 영광의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영광을 봐야 돼요. 그죠? 영광을 보고 거룩에 대한 확증을 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은 돈 많이 버는 거 부르심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부르심이 아니에요. 뭔가를 잘하고 해서 성공하는 거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본질적인 부르심이 뭐냐, 바로 거룩한 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목회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목회 잘하는 얘기가 하나로 나오는가?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목회를 잘해라, 목회를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단어는 거룩해라, 주님만 사랑해라, 주님이 전부 되죠. 그 하나님이 나머지 다 통치할 때, 여러분 다윗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 통치할 때 대통령처럼 왕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예전에 조선시대 임금에 대한 그 스케줄표 보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 새벽 5시인가 6시에 일어나서 빽빽해. 일정이 빽빽해요. 근데 내가 그래요. 내 일정이 그렇게 빽빽해요, 사실은요. 그치잖아요. 나 새벽 5시인가 5시쯤에 일어나서 토라 포션하고 그 앱에서 말씀 묵상하면 2시간 정도 지나. 그 다음 아침 먹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걷고 그 다음 씻고 애들 등원시켜요. 그럼 등원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12시나 12시 반까지 기도해. 그 다음에 점심 먹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수업이 없으면 그때 통독해. 수업이 있으면 이제 수업 토라 포션 들어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말씀 준비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어. 5시 반에 밥 먹어. 5시 반에 밥 먹고 6시 반에 이제 픽처링하고 7시 반에 와서 중보기도 해. 중보기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 집에 와서 이제 먹고 준비하고 이제 자는 거야. 늘 그렇게 돌아가, 그렇게. 근데 보세요. 조선시대 왕이 일정이 그렇게 살인적이었어요, 사실은요. 응? 그렇잖아. 목숨 불쌍해 보이지. 매일 5시간, 거의 5시간밖에 안 자, 내가. 그래서 주말에 좀 더 자지. 근데 그게, 보세요. 조선시대 임금이 그렇게 바빴어요. 내가 조선시대 임금 얘기 왜 하지, 근데 지금? 내가 뭐 얘기하다 했지? 에?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왕정시대인데. 다윗이 고백한 게 뭐야?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 맨날 왕이 와가지고 주장창 맨날 성전에서 예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모든 이 나라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의 계시로 움직이게끔 다 바꿔버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집에서 한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은,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했어요? 내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전해하면서 하프 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그 컴플레인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다윗이 그래서 이 통치 초창기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고요.
그 밧세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 성경에서 뒤쪽에 나오니까 뒤쪽에 나오죠. 사실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난 애들이라 얘기할 때 솔로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때 이제 빵 맞은 거예요. 쉽게 해서 공격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본질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다윗의 이제 모든 이제 다시 통치의 흐름들이 오로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다윗이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래죠? 다윗 대신에 나라를 통치해줘. 그전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오로지 목숨 걸을 건 주님이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통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는 거기에 부르심이 받은 게 아니다. 나의 부르심은 뭐다?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번에 40일 금식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온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목회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난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구나.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려고 하나 부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하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부르신 것은 뭐냐면은 그분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영광의 능력이 임해요. 영광이 임하니까 영광의 능력이 임해. 영광의 능력이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영광의 풍성. 빛이 푸르짐을 통과할 때 빨주노 파도가 쫙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할 때 영광의 풍성함이 쫙 해서 교회 안에 능력도 풍성, 지혜도 풍성, 말씀도 풍성, 교제도 풍성. 할렐루야. 물질도 풍성, 모든 권세도 풍성, 다 풍성하게 되는 것이. 그 영광의 풍성이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 전체가 움직여요. 이게 내가 막 축사할 때도 있잖아요. 보통 축사하면 천사들이 막 몇백 몇천이 확 들어가 버려요. 사람 안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선포할 때 풍성함이 임해요. 이 풍성함이 교회는 계속 사람을 통해 환경 중에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까지도 우리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더 제한 없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더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영광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영광의 풍성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 막 축사도 막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평신도에서 다 알아서 해버려요. 힘들어. 그러면 그냥 지체들이 붙잡고 그냥 막 그냥 바로 기도해버리는 거야. 바로 싸워버려. 바로 풀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세미점에도 목사님 밥을 좀 남겨. 빨리 먹어 남기면 되더니 목사님 소화가 좀 안 되는 거죠. 예수 이름 천사들아 들어가라 했더니 다 먹었죠. 바로 다 먹었어. 그런 식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사는 거는 바로 회복이 되고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어제 지혜자매도 얘기하다가 막 떠가지고 아직 뜨면 안 돼 예수 이름 천사들아 끄집어 내려라. 천사들이 말을 잘 들어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 천사들 다시 해야죠. 주연들 요즘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회복돼야지. 할렐루야. 자, 다 S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지는 모든 영적 권세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되게 시간 오래 걸렸네. 자, 두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자, 이 피로 말미암아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레위기 16장을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날이고 이스라엘의 1년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직무예요.
내가 이제 책을 봤는데 책에서 이제 대속제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속제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평소에 제사장의 일을 잘 안 한대요. 제사장의 직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떡상을 갈고 분향단을 이렇게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노라에 뭐 하고 뭐 제사하고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은 평소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속제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격리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방이 있어. 거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왜냐면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만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속제일이 되면 이제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가 있어. 야,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이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이게 격리를 시키고,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전날에는 잠을 자지 않아요. 왜냐면 꿈속에서 부정한 꿈을 꿀까봐 밤샘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혹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체자를 준비를 해요. 왜냐면 바로 대타로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대체자가 없었어. 거기서 오는 긴장감과 그 부담감, 압박감. 거기서 이제 그 영적인 프레셔 아래서 주님은 겟세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 나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적인 흐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적 흐름이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거룩에 대한 책임과 이런 대제사장적인 거룩에 대한 어떤 프레셔를 신약의 목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막 아무튼 은혜가 되는데,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4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건 자세히 얘기하겠고, 4번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요, 거기에 그 미크베가 목욕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4번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갔다 와서 한 번, 또 한 번, 끝나고 한 번. 그럼 총 몇 번 목욕해요? 5번 목욕하죠. 5번을 하루 동안 화다 목욕. 그리고 그날에는 원래 대제사장의 그 흉배가 있고 그 에봇이 있고 그 옷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관이 있고 그 막 띠가 있고 하는데, 대속제일에는 흰 세마포만 입어요. 아마포만. 흰 세마포만 입고 그날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 내가 설교하고 능력을 하고 축사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하냐? 모든 목회자로서의 제사장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만 입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구나.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야. 내가 내 기도 가운데서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오로지 흰 세마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순전한 예배자. 그러니까 목회자로서가 아니야. 목회자의 어떤 견장과 막 성도들을 막 12지파 막 이 무거운 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12지파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대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대표해야 돼요. 이 교회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신 것은 우주 만물을 맡기신 건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단임 목회자에 대한 이 존귀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프레셔와 이 어떤 이 영적인 무게는 그런 무게가 있어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어떤 그러니까 지체 똑같은 지체인데 나도. 그래서 내가 왜 목회자로서 존귀를 얻어?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맡기셨기 때문에, 거룩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 이 대표로서 12지파에 대한 그거를 대제사장이 갖고 있듯이 나는 이 교회의 모든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이 12보석을 다 빼고 나갑니다. 순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 그분의 자녀로서 그것만 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거기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때 내가 제사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오후 예배인데, 오후 예배 들어가면서 이제 대제사장은
일단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제사장 정부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이제 염소 2마리를 뽑아요. 또 뽑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한 마리는 뭐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아요. 황금 쟁반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아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안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안수한 그 송아지의 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가서 거기서 또 뿌리고 막 해요. 그러다가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사의 원리는 그거거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죽어줘야 그 속죄가 이루어져.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 이런 단어예요. 카파르, 카포렛, 명사형으로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덮듯이,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은 죄를 없애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죄 없는 양을 잡았어. 근데 그 양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을 못해. 왜냐면 인간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양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속죄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를 덮어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내 죄를 전이를 해서 이 유신이 일로 와봐. 이 유신 양에게 내 죄를 전해야 되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졌고 그때 나쁜 짓 해서 얘를 전이했어. 얘를 죽였어. 하고 죽였단 말이야. 죽어봐봐. 죽으라고 면수야. 이 피 흘림이 이 피에 내 죄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이거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세요 이제. 성막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만 한 번도 안수하지 않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피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표야. 그죠? 그것은 어떤 나중에 장차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염소의 피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죄를 해요? 못하죠. 예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속죄를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가 된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죄를 덮었다가 또 죄를 졌다가 덮었다가. 근데 그때 이제 안수하지 않은 그 염소의 피로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 지워졌구나 이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사셀 염소를 뽑아요. 아사셀은 에녹서에 나오는 얘기죠. 에녹서의 아사셀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인데, 얘가 이제 모든 죄의 원인을 아사셀에게 돌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사셀에게 염소하는 것은, 아사셀에게 이 염소를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너와 관계가 없어.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이 아사셀 너에게 있어. 아사셀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떠나보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안수한 피와 안수하지 않은 피, 이 두 가지가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피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죠? 안수한 피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이한 피, 그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전이하는 거예요. 안수하지 않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러니까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이 두 가지의 종류의 피가 예수님께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씨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존재 가치, 여러분에 대한 존귀, 귀함,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다 겟세마네에서 다 확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면 겟세마네에서.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그 전까지는 캄했어. 피스풀했단 말이야. 잠잠하고 고요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가 그분 안으로 슝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처럼 죄를 모르신 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으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의 공로를 받으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하셨어. 그래도 그 십자가에 못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못은 빠지지만 못 자국이 남아서 죄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다고 했단 말이죠. 어거스틴이. 그게 사기야. 그죠? 왜 사기예요? 나를 으덩어리로 되게 만들었대. 왜 죄에 대한 상처가 내가 왜 남아요? 아멘입니까? 어거스틴이 원죄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전히 예수 믿고 의를 받아도 정죄감에 시달리게끔 교회를 2000년을 유린시켜버린 거예요. 응? 세진쌤 표정 봐. 어거스틴 새끼만. 응? 응? 왜냐면 개 망나니처럼 살았거든. 어거스틴이. 알아요? 만이교회 그거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 사람이. 응? 응? 만이교. 거기다가 아주 난잡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정죄감이 해결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는 정죄감에 대한 요소들을 심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막 성화 영화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야? 너를 죄 한 번도 없다고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 받아들인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의 보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다 전이된 거예요. 꼭 뭐처럼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앞에.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 전이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를 전이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 인간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전이돼서 내 이름표 달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그분에 다 전이를 하신 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때 그 모든 죄가 해결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게 죄야. 근데 그분은 죄를 전이받았지만 죄를 선택해서 안 했어요. 죄를 선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지만 죄인은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셨단 말이죠. 왜냐면 사망 권세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그러니까 막 음부에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빵 부활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신의 아들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한 번도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힘입어서 그분은 페어게임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싹 선포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건 승천을 얘기한 게 아니죠.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이제 그분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던, 영광의 왕 들어가. 그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야. 영원한 문들이 쫙 드는 하늘에. 1층, 2층, 3층, 4층, 5층, 7층, 10층까지 가서 거기서 계단 쪽에서 거기서 또 7개의 성전이 있어. 에녹스로 보면 성전의 참 맨 마지막에 하늘의 지성소에 딱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시 내 아들이야. 그 내 아들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다 그분이 이제 금이환영하시는 거예요. 딱 하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제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 하늘의 지성소에 딱 들어가시는데 뭐를 피를 가지고 왔어. 근데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흠없는 자기의 피를. 이건 뭐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신의 피. 근데 이 피는 뭐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딱 오르셨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기록된 죄의 파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책이 있다라고 봐요. 책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성소에, 땅에 있었던 성막의 지성소에 인류의 모든 죄의 정보가 쌓여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하늘의 지성소에 인류의 모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그 파일이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자신의 피로 다 속죄해버려요.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사는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거기에 기록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너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존재적으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늘의 기록에 우리의 죄가 없거든요. 죄가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죄 져도 하나님은 그 죄의 파일은 기록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공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하늘의 본체의 파일에 죄가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 계속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 내려오다, 살렘, 평강이. 살렘이 뭐야? 세 가지 뜻이었어. 대가를 지불했다,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 승리.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아멘? 대가를 지불한 그 온전함이 내려온다고. 온전함이 있다고. 아멘? 대가를 지불한 그 샬롬이, 그 평강의 완전한 승리가 내려온다고.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하늘에서 다 열렸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자식께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움직이니까 계속 하늘의 온전한 것들이 계속 내내 담여지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뭐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뭐가 움직여? 죄가 지으면 이제 죄가 하늘에 기록은 안 돼. 근데 어디 기록이 되면 내 안의 양심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양심이 기록이 되니까 죄를 방치하면 양심에 기록된 죄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죄를 다 해결했네? 회개 안 해도 되겠네? 이건 구원파야. 그죠? 그죠? 근데 죄가 해결된 거 몰라. 계속 죄 지어. 계속 양심으로 살아.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증이 없어. 의인됨의 확증이 없어. 존재적인 죄인으로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한민국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구원파로 살지. 나 구원받아서. 아니면은 그 회개도 안 해. 지멋대로 살아. 혹은 그냥 맨날 죄인으로 살아. 근데 똑같아, 둘 다. 회개를 안 하고 이거 죄인으로 살면은 죄인이 어떻게 회개를 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니까, 존재적 의인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야. 왕자인데 그지같이 살아. 나 왕자인데 그지같이 사는 그지 같은 삶의 습관들을 바뀌고 변화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지같이 샀을 때 뭘 그지를 회개를 해요. 그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왕이 도둑질하니까 왕의 자녀인데 그지처럼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회개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회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양극단. 여전히 죄인됨에, 의인됨에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지는 의인이랍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 결국 다 죄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정확해요. 뭐냐면 하늘의 본체에서는, 하늘의 본향에서 우리 완전한 존재적 의인됨을 확증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옛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얘를 죽여야 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죄는 하늘의 성소에 기록은 안 되지만 네 양심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심에 기록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은 뭐냐? 우리 안에 그 보혈을 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자, 청년들이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려. 그 제단에 뿌렸다는 건 뭐야? 이 신약의 새 언약에 따지면, 그 옛 언약의 사건인데, 새 언약에 따지면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사건이에요. 그죠? 절반은 어디다 뿌리면 사람들에게 뿌려. 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려서 하늘의 성소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린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서 뿌려서 물의 모든 죄를 다 삭제시켜 버렸어. 그리고 또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보면
너희의 마음에 뿌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는 무슨 피예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기록된 죄악을 삭제시키는 피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어. 회개만 하면 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결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회개할 때 내 양심에 기록된 죄를 지워버리는데, 아까 구약은 뭐라 해서 속죄라고 했죠. 속죄. 속죄란 건 뭐예요? 죄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그죠? 근데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가 아니에요. 덮어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가 아니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야. 다 찢어서 낱낱이 쪼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죄를 그냥 앉아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죄의 능력과 효력을 삭제시켜서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그냥 또 죄졌네 또 회개하고 쪼재기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삭제시킨 그 피와 동일한 피야. 그 피가 내가 믿음으로 적용될 때 그 피는 내 안에 죄의 능력, 죄의 효력, 죄의 파워, 모든 불의행까지 삭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그냥 그전에는 옛 언약의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변해요, 인생이. 그잖아요. 속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새 언약의 시스템에서는 회개하면 인간이 변하는 거야. 사람이 변한다고요. 성품이 변해. 여러분 묶임이 처리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사건 안에서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내가 이제 예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정했다고 얘기를 못하지. 왜냐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렇잖아요. 그전에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해줬거든. 근데 이제는 신약의 시대는 예정했어. 다 돼. 걱정하지 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내가 예정했어.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구약에선 얘기를 못했다고.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근데 이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이 양심에 기록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딱 여러분 들어오면 이제 급속도로 성화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말씀 먹고 회개 순종. 교회됨 안에 있고 교회 영적인 시스템 안에 있고 정상적인 이 진리가 돌아가면 이제는 막 시간 문제죠, 그냥 사실은. 할렐루야. 신나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왜 거룩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 돈이 뭐가 문제가 돼? 사람의 문제가 돼? 환경의 문제가 돼? 아무도 문제가 안 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세 가지죠. 뭐냐면 이 진리가 돌잖아요, 그죠? 은혜의 풍성, 영광의 풍성,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무슨 피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송수에서 뿌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첫 번째로 이 죄사함의 권세는 뭐냐면 죄와 완전히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죄사함의 권세가,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돌잖아요. 돌면 죄가 사라져요. 죄를 이기게 돼요. 죄가 그전에는 내가 정말 이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들이 이제는 끊어져 버려. 왜 그 죄가 해결이 안 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의 그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양심에 기록된 죄를 삭제시켜야 다시 그 죄를 안 짓는단 말이야. 근데 보혈을 모르니까 양심에 기록된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 나라가 그 죄를 짓게 만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심의 죄가 그러니까 양심에 기록된 죄가 남아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가 죽죠. 예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가 죽으니까 자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 양심에 기록된 죄악들을 삭제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이 죄를 삭제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남아있는 죄의 흐름들이 이 여러분의 부활의 이 존귀를 삭감시켜 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부활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들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활체의 영광이 삭감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삭감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는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날마다 양심에 기록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확증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 보혈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죄사함의 권세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계속 줄어들어.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끊고자 해도 안 됐던 것들이 보혈이 오면서 회개가 되니까 내 양심 안에 기록된 죄악들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죄의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죄의 정보가 사라지니까 내가 그 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그죠? 그 전에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의 흐름들, 세상의 흐름들이 교회에서 얼마 지나니까 그냥 사라져 버려.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벌써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 맨날 그 교회 다는데 내가 그러니까 유명한 죄도 해결이 안 된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사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되지 않고 예수의 보혈이 운행되지 않고 진리가 죽은 교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교회하면 바로 죄의 흐름들과 세상적인 흐름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속량이라는 말은 기업 무르다는 뜻이에요. 기업 무르다. 리뎀션인데 이 리뎀션은 뭘 볼 수 있냐면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서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가면서 아주 다 패가 망신해서 와요. 그때 룻만 데리고 왔는데 그 룻의 그 헤세드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가 킨스맨 리드머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자란 말이야. 친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 야, 기업을 이제 가난해서 빼앗기고 그러면은 친척 중에서 기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면 이 사람의 기업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그 킨스맨 리디머, 기업 무르자라고 하는데, 그 보아스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상징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혹은 내가 예수님 만났어도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 원수들은 우리의 기업을 빼앗았단 말이죠. 궁극적인 기업은 뭐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후사란 말이야. 만물을 소유한 자예요. 그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근데 이게 내가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처럼 막 영권, 일권, 물권 빼앗기고 자녀들도 박살나고 막 가정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힘들어.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는 이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시키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가 그러니까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운행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운행되잖아.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사역에 보여서 빼앗겼던 것들 다 지금 회복시키는 시즌으로 왔단 말이죠. 그죠?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흐름 가운데 죄사함의 것에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가족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빼앗겼던 물건들을 회복하고, 아멘, 빼앗겼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함과 모든 빼앗겼던 지혜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하고, 이게 바로 이 킨스맨 리디머 속량 기업무르다는 뜻이에요. 깔, 히브리어로 깔이거든요. 그분 아예 기업무르자가 되신 그분이 내 기업을 계속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역사가 이제 한번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라져요. 응?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사면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하여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의 회개 안 해도 내가 대신 회개하고 보혈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사하지만 진짜 죄가 사야지 그런 얘기 아니라 중보에 대한 권세를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중보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담보를 구하세요. 담보. 그러니까 하나님 담보 대출을 좋아해요. 농담이고. 자, 모세가 중보할 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를 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거기서 의인 5명을 찾으면 그래서 의인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담보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이거 모세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 번을 다 작살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게 뭐야죠? 이퀄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 한 사람의 중보로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응? 모세 한 사람 중보를 통해서 나라 민족적인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로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기업,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좌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중보하는 것은 무조건 끝이에요. 왜냐면 그 치르신 대가 담보를 예수님이 담보를 다 해버렸어. 응?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받을 담보물이 수십조만 돼도 몇 억은 쉽게 받을 거 아니야. 수십조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야. 응?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치르신 모든 대가가 무한대의 대가를 다 치러버렸어. 그러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의 어떤 지체들이나 할 때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실체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중보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주시더라고. 응? 이게 이제 요즘에 요번에 그 전에도 뭐 그런 믿음이 없던 건 아니지만 요번에 죄사함 권세하면서 내가 이게 믿음이 왔어요. 내 중보를 하면 무조건 100%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변화되면 그 사람이 선택을 이런 내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100%구나. 내 중보를 100% 들어주시는구나. 내 중보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중보의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사함에 가서 이렇게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보혈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 하나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 보혈을 뿌립니다. 그 보혈의 적용은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00%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뭐야? 그 보혈의 적용을 그 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권세야. 아멘. 자, 죄사함의 권세 정리하면 이거죠. 첫 번째, 죄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스케이프고트, 아사제 염소가 떠나가듯이 이제 죄와 이혼한 상태예요. 아멘. 죄가 계속 사라지고 죄가 계속 떠나가고 죄가 계속 분리된 상태야. 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하나님 다 되찾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보혈을 적용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그 피해를 뿌릴 때 그 피해 권세는 100%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 피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루신 사건을 그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혈의 공로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100%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면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이 시간 임할지어다.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이것이 완전히 실체되시어다.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라. 긍휼의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영광의 능력,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반주 좀 해서 기도합시다. 응?